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특히 신앙의 부모 노릇을 해야 할 어른들의 신앙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안나는 마치 퇴락한 종교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겨우 남아있는 것을 은근히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양을 태워서 드리는 연기는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익을 채우는 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던 처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상당히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 계속되고 심지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도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는 이 세대의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들은 신앙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종교적 위선을 가르칠 뿐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저렇게 사는 거 신앙이네, 그렇게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 할아버지 시몬의 경우에는 할머니 안나와는 달리 그의 직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내어놓을 만한 직분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고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직책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경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모범적인 신자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래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근본적인 요구에 부합한 삶을 시몬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란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든지 또 오늘 기도하신 분처럼 장로든지 하다못해 어제 투어를 하고 오신 안수 집사든지 그게 신앙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에 무관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삶의 자세, 삶의 지향점이 다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할아버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오시기를 한평생 기다렸습니다. 38절에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나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렸다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보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사람을 구원자로, 아니 우리 삶의 해결자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된다고 옛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습니다. 시몬의 사람됨을 묘사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고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살고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으면 그런 말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던 자는 그 시대에도 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소수의 무리들로서 구성됩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의 나날을 살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야만 된다고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부딪히면 각자가 자기 수완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풀어가려고 했지, 시몬처럼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주 소수였습니다. 약속된 구주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 영혼을 지탱하는 할 만한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어렵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시므온의 삶을 살펴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란 큰 줄기 외에도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28절은 찬송했다고 되어 있고 34절에는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찬양과 축복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을 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는가, 구포국수 한 다발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언젠가부터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맹조는 오실 구주를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기록을 남길 때 언제나 구주 대망 2025년 5월 11일 그렇게 씀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것을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안나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것이 있을까요? 할머니 안나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한 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시므온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제여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노래가는 시므온의 그 아기를 안고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나는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비록 짧지만은 거의 완벽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프로필 사진 같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보다도 안나에 대해서 격식을 갖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경우에는 가게 소개도 없었고 부친 소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으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개될 때처럼 아무아무개의 손자, 아무아무개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된 것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비해서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반응도 서로 다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이제는 노연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도다고 하면서 죽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오히려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9절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니라. 말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은 안나가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과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그때는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혼자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고 봐도 좋습니다. 일찍 슬픔을 맛본 여인이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위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안나는 결국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신기루와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가졌던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삶의 목표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하면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면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나의 시중꾼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무자비한 운명의 신으로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비하신 아버지로 아는 신앙에는 그런 순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에 신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 그건 동화책을 읽을 때 나오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동화 속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믿는 즉시에 환난풍파가 없는 온실 안으로 옮겨 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눈보라가 치는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두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속에서 견디어내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안나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지만은 슬픔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연민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몰입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자신에 대한 연민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히려 잘 이용을 했습니다. 나는 존경할 만했던 것은 참 과부답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과부는 외로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것이 고통으로 다가왔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아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승화시킨 여인입니다.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전 남편을 사회를 했을 때 나이를 보면 충분히 재혼해도 될 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나는 자기의 외로움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안나의 눈에는 점점 하나님의 교회의 현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밤낮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고 47년이나 걸려서 완공한 그 큰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외행적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실상 내막인적 종교계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성당들 가보면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 건물을 이렇게 웅장하게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비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던 시절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만 해도 부지기수라 그럽니다. 제사장들의 세계와 그 바리새인들의 세상을 보았을 때 안나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주님이 오셔야 되겠다고 느껴진 것입니다. 주님 오시지 않고는 이 세상이, 이 종교계가 바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온통 자신을 쏟아부었던 여인입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택함받은 도성이지만 오히려 속화된 도시로 전락하고 성전은 더럽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기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기 슬픔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처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안나의 삶은 금식과 간구로 보내었던 삶이었습니다. 고통을 도피하는 대신에 슬픔 속에서 자기가 할 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안나의 간절한 기도의 삶은 끝나고 동일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간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의 나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 이때 아기가 시몬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축복받는 그 순간에 나와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기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크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부분에 오랜 강구의 삶은 끝나고 이제는 정거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리시는, 아니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삶을 안나가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세상의 것을 밝히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 무관심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마음에만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소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계속 증거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에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늙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름다움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힘이 줄어드는 가는 것만 아닙니다. 늙는다는 것은 한때 소망했던 것에 대한 기대마저 시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의 소망은 나이에 따라 시들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과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아버지 시몬과 할머니 안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할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찬송과 축복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할머니 안나를 통해서 기도와 전도에 올인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입은 찬송과 기도로, 이것을 향해서는 축복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내가 물러줄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을 향한 축복,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전도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들을 보면서 자녀손들은 닮아갑니다. 우리 산교회에 시몬과 안나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